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또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가 넘치고 또한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식사를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절기와 관련된 그 날에 행하신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대신 죽으시는 그 날이 언제였냐 하면 바로 구약의 6월절 절기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6월절에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6월절은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6월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시게 되는데 그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때에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식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9장 성찬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기에 덮어놓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자기 만든 사람을 기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라는 보증의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이 나에게 임하는 그 보증의 표로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은 자로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양식. 사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성찬은 약식으로서 간단하게 조각,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조금 그렇게 먹지만 이것이 식사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를 보다 더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무를 생각하고 더욱 충성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이 성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다 했습니다. 성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함께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들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같이 보면서 이 한자리에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찬에는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된 것을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이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어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몸이 새로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투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한 구절만 본다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새로운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찬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광야의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3절에서는 성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그가 성찬을 제정하시던 때에 주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신다. 성찬을 행할 때에는 먼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과 포도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 성찬을 행할 때에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잔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떡과 그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할 때 기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는데 그들 자신도 참여하게 하신다. 나누는 사람도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도 역시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서 성찬을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성찬은 함께 참석해서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를 위해서 성찬을 배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이 성찬에 대해서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때로는 물질 그대로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떡이고 포도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요소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다름없이 역시 떡과 포도주 그대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특별히 기도해서 구별하는 특별히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은 아니지만 실제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다른 떡과 포도주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 즉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와 같은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에서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이 내가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내 몸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루터교의 공제설이라는 것인데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라는 루터의 공제설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제 떡과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함께 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 성찬의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주장이고 그 가장 멀리 반대편에 있는 찌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해서 단순히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야. 괜히 우상화하지 말어. 그렇게 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찌빙글리의 기념설,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념설도 맞지만 찌빙글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 가운데에 그 떡과 포도주 위에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 하셔서 살과 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와버리면 재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뭔가 고민은 있었지만 그 루터의 해답도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분명히 기념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통해서 나눌 때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 루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한다라는 그 공제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그 살과 피를 그 먹을 때에 그 섭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성찬할 때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찬은 단순하게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과 이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이 성찬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영원토록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지, 모르고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혹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켜보면서 함께 이 은혜의 귀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바로 나에게 그 영향이 주어져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나는 영생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의 예식을 말씀하셨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성찬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